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1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 아브라함, 그러나 그 지난 시간에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땐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인본주의 가운데 빠져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인본주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괴로움 가운데 이 하갈이 놓여지게 되고, 또한 이 하갈이 이 집을 뛰쳐나오는 이런 큰 불행을 겪게 되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아브라함에게 사실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길 잃은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알았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 잃은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소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 잃은 영혼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길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제 길 잃은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이 손길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손을 뻗어서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쉽사리 그것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인생이 너무나 험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뻗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세상은 너무나 흉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죠. 자, 우리는 항상 길 잃은 것처럼 이제 세상을 살아가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갈이었죠. 자, 하갈은요, 어떤 자였습니까? 이집트 사람이었고, 또한 이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권유로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임신한 상태인 이 여자예요. 자, 그런데 그녀가요, 지금 아브라함의 거처에서 이제 도망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녀가 도망 나왔을까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이 그녀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해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다 보니까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녀가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갈은 임신을 하자마자 그녀에게 이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것이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주인을 보며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녀보다 우월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주인인 사라가요, 두 번째 이유로 그 주인인 사라가 무엇을 했어요? 학대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을 보면요, 그녀를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을 보면 그 학대를 참지 못해서 임신한 몸으로 광야의 샘물 곁 곧 길 샘곁까지 도망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녀가 지금 도망쳐 나온 곳은 어디예요? 광야로 도망쳐 나왔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어디로 아무것도 없는, 또한 물조차 귀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향을 온전히 세워가지고 갈 수도 없는 곳이 광야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의 몸이었던 그녀가 또한 임신한 몸을 이끌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녀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앞길이 막막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을 겁니다. 참으로 그녀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자,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야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녀는요 내가 여주인 사례에게서 왔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요.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디로 왔는지는 알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만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른 상태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녀는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갈의 모습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오늘도 전도사님이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도 정하는 것도 참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기나긴 인생길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길이 때로는 너무나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기도 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할 때가 우린 참 많은 것 같아요. 하갈과 같이 사회적으로도 연약하기도 해서 때로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에서 도망쳐 보려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갈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만나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원어로 히브리어로는요.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약간 좀 비슷하죠? 만나, 마사. 그렇죠? 마사라는 단어가요. 사실 이 만나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요. 여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찾다,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녀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찾았다,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을 잃고 방황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하갈을요 하나님께서는 찾아 헤매시다가 그녀를 발견하시고 그녀에게 다가가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에게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9절에 나와 있죠.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갈이 가야 될 방향을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녀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를 이렇게 인도하시죠? 하갈에게 있어 가장 좋은 길이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이 바로 그 아브라함 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갈이 사라의 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방황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처 모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 헤매이다가
결국 뱃속에 있는 태아와 자신도 이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도시에 가더라도 그 시대는 여성들은 어떻게 이제 여겨졌습니까? 아주 하대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 하갈은 어떤 몸이에요? 종의 몸이에요. 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녀에게 그녀가 도망쳐 나왔다는 이 노비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사람들은 더 하찮게 그녀를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안전한 곳이요, 이 사라의 밑, 이 아브라함의 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러한 사실을요, 이 하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요, 하갈이요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물으니 뭐라고 대답해요? 내 주인. 그렇죠? 사례에게서 내가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하갈에게 있어서는 지금 사라가 여전히 뭐로 남아 있어요? 주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신도 돌아갈 길을 아는 겁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녀가 그 학대 때문에, 사라의 학대 때문에 이것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지금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황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녀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할렐루야. 자,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으니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 길을 잃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너의 그 가운데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내 이 목소리를 들으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까마귀를 통하여, 또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무엇으로 위로해줘요?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위로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는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갈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갈은 어떤 자입니까? 원래 하갈은 지금 몸종이에요. 종이에요. 아주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한 세상적으로 하대받는 사람이었는데요, 받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녀에게는 사랑도 사치인 자였어요. 보십시오. 지금 임신한 상태입니다. 임신이 왜 되었죠? 자신이 사랑해서요? 자신의 주인을 사랑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자신의 주인인 사라가 자신을 대신하여서 이 아이를 낳으라고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집어넣어서 몸을 동침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 자신의 뜻도 없었지만 오히려 이 종의 말을 들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이 종의 신분이었어요. 세상으로 볼 땐 아주 하찮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은요, 어떤 자입니까? 이집트인이었어요.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이 족속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언제 아브라함의 권속 안에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의 신들을 믿는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이 하갈의 하나님,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전혀 무관한 자였죠. 그리고 하갈이 도망쳐 나온 것도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는 자신의 잘못을 통하여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모습은요 그렇게 좋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잘한 것도 없죠. 그런데요, 그런 아무것도 없고 하찮아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다 도망 나온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그녀에게 찾아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녀에게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내 씨를 번성하게 하고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하갈을요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진 아이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큰 민족을 이룰 약속까지 해주시고 그녀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불신자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요 당연한 것이죠. 옳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랑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라고만 우리는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다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인 이 아브라함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 이집트 여자였던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활했던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이 하갈, 이 몸종인 이 하갈, 이 여인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사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실 하갈과 같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방황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리고 하갈과 같이 이 하갈이 사라의 종으로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죠.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거해야 되는 우리들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도 이와 같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가운데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런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 믿지 않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사명일까요?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대요. 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즉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요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게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여줌을 통하여 갈 길 모르는 우리의 영혼을 참된 그 길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은혜,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마음을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큰 사랑이요 여기에서만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가장 크게 보여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을까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저 죽어가는 영혼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여기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요 하갈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자,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내가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을 배웠을까? 그 놀라운 은혜와 언약을 내가 받았을까? 라고 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요,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요, 감격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 구원의 은혜가요, 자꾸만 잊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이 좀 더 복을 주셔야지만, 세상 물질적인 것을 채워줘야지만, 내 기도 응답이 좀 들어줘야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자꾸만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까먹고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요,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감격으로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갈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하갈이요,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거기 단어 앞에 3번이라고 해가지고 갓주가 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맨 밑에 가가지고 그것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곳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갈이 그곳에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가요,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는데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여기에다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 성경의 저작까지 어떻게 해서 내려왔을까요? 하갈이 고백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하갈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지역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갈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부엘라 헤로이라고 한 번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말해줬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그 지역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성경을 쓸 때 그 지역이 부엘라 헤로이다라고
기억하고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하갈은요, 자신을 만난 하나님을요 계속 전했습니다. 그 다음 후대가 더욱더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저것이요 부엘라 헤로이예요. 저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라고 계속해서 그녀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녀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면 우리에게 할 일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전하며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말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요 더욱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을요 나 혼자만 감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에게도 나눠주며 함께 저 죽어온 영혼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 구원의 감격을요 다른 자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이야기나 내 자녀의 자랑의 이야기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갈은요 달랐습니다. 하갈은 사라에게도 가서도 아브라함에게 가서도 이스마엘을 낳고도 이스마엘에게도 계속해서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우물을요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도 더욱더 전달하여서 이것이 계속 우리의 후대에게도 내려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할머니가,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고백하며 함께 그들도 주님의 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른 자들에게도 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사라져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더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그리고 또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사랑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지만 저 죽어간 영혼들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돌려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더욱더 감격하며 그 놀라운 복음들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저 죽어간 영혼들을 더욱더 살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 아픈 환우들과 특별히 주님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말씀을 놓고 우리 두루두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